안녕하세요. 역사지존의 변투항 시리즈 3편 상나라 주왕편입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의 역사 중 신화에 가까운 사망 오제와 하나라를 거쳐 상나라 때의 일입니다. 흔히들 상나라를 은나라라고도 합니다. 상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은 꽃미남인데다 머리도 총명하고 힘 또한 호랑이까지도 맨손으로 때려 죽일 정도의 천하장사여서 주위의 제후국들을 모조리 자신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자신만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발 아래로 여겼습니다. 500년 이상을 이어온 상나라는 물자도 풍족했으며 백성들도 태평성대를 즐기던 어느 날 주왕은 또 다른 제후국인 유소국을 공격하였습니다. 이곳의 제후 유소씨는 자신의 운명이 다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급한 일은 멸문지하를 당할 자신의 가문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딸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나라의 주왕이 원수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딸을 주왕에게 준다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그는 자신의 딸 달기를 상나라 주왕의 후궁으로 바쳤습니다. 달기, 한번 보면 빨려들 것 같은 깊은 눈의 하얀 피부, 복숭아 같은 붉은 뺨,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의 모습을 하였다는 여인. 그녀가 불과 7살인 어린 아이였을 때도 그 마을의 남자들이 눈을 마주치지 못할 정도의 미모를 갖췄으며 그 아이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본 남자는 7살의 어린 아이에 불과한 계집아이 때문에 몇 날 밤을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미모를 가졌습니다. 바로 그 여인 달기가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상나라 주왕의 궁궐로 왔습니다. 그녀가 한번 미소 지으면 주왕은 몸둘 바를 두지 못할 정도였고 이제 모든 정사를 팽개친 채 달기 옆에만 붙어 있었습니다. 상나라로 온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달기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따분해. 응? 따분해요. 주왕은 바짝 몸이 달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조차도 줄 수 있는 여인이 따분하다고 한다. 무엇을 해줘야 하지? 무엇이 따분하다는 것이냐? 음악이요. 음악이 너무 따분하고 천편일률적이에요. 뭔가 끈적끈적하고 음탕한 음악은 없나요?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살다 가야죠. 주왕은 궁중악사에게 음탕한 음악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남녀가 벌거벗고 음악에 맞춰 술이 가득한 연못에서 춤을 추며 술과 고기를 먹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달기의 한마디에 주왕은 즉석에서 연못을 파서 술을 붓고 나무에 고기를 매달아 주지육림을 만들었습니다. 몇 날 며칠 노래와 춤, 술과 고기가 함께하는 연회가 베풀어졌습니다. 전하, 왜 그러느냐? 수고한 대신들도 벌거벗고 즐기게 해주세요.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일한 신하들이잖아요. 오, 그래라. 여봐라, 모두 옷을 벗고 연못으로 들어가거라. 하지만 늙은 신하들이 머뭇거리자 달기는 전하의 권위가 이렇게도 없사옵니까? 아무도 옷을 벗는 신하가 없지 않습니까? 이에 주왕은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연못에 뛰어들지 않는 자는 목을 치겠다. 순식간에 신하들이 앞다퉈 연못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궁녀들을 붙잡아 운우의 정을 누리지 않는 신하도 목을 치겠노라. 또한 대신에게 붙잡힌 궁녀도 목을 치겠다. 순식간에 연못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붙잡으려는 대신들과 도망가려는 궁녀들, 하지만 늙은 대신들이 팔팔하고 젊고 죽기를 각오하고 도망가는 궁녀들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순화되는 신하들이 목을 잘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상나라에는 2명의 충신이 있었습니다. 기자와 비간. 이 두 사람은 상나라의 국군이 음녀 달기에 의해 다해가는 것이 안타까워 먼저 기자가 주왕에게 간언합니다. 상아로 만든 젓가락을 쓰면 보통 그릇에 만족 못하고 옥으로 그릇을 만들게 되고 옥그릇을 쓰게 되면 보통의 반찬을 담기 싫어지고 진수성찬만을 담게 될 것이니 사치를 그만두지 않으면 상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왕과 달기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고 그날로 집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정리한 뒤 미친 척하며 숨어버림으로써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충신 비간은 잔혹한 형을 그만둬야지만 충원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 충신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한다면 상나라는 다시 부흥할 것입니다. 라고 간했다가 이 얘기를 듣던 달기가 주왕에게
충신의 심장에는 7개의 구멍이 있다는데 그것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라고 아뢰자 주왕은 즉시 비간의 가슴을 갈라 심장을 꺼냈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는 누구 하나 주왕에게 충언을 고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녀는 포락지영이라는 형벌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충언을 아뢰는 신하들을 기름칠한 둥근 쇠기둥이를 걷게 만들었습니다. 반들반들 미끌거리는 기둥 아래에는 뜨거운 숯불이 지글지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들이 불구덩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주왕과 달기는 즐거움에 하염없이 웃었습니다. 드디어 참다 못한 여러 제후국들이 연합하여 상나라 주왕을 치러 왔습니다. 상나라 주왕은 도망쳐서 온갖 보물을 모아놓았던 녹대로 올라가서 보물과 금 따위로 장식한 옷을 입고 자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 죽었습니다. 드디어 500년 이상을 내려오던 상나라는 멸망하고 주나라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달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형장으로 끌려가며 흘리는 그녀의 눈물은 백꽃이 봄비를 잔뜩 머금고 있는 듯 하였다고 합니다. 망나니가 춤을 추며 칼을 번쩍 내리치려는 순간 달기가 처연한 눈빛으로 쳐다보자 망나니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주저앉은 망나니의 앞섭이 불룩하였습니다. 몇 명의 망나니들이 모두 달기 참수에 실패하자 드디어 조정에서는 은퇴한 90대의 망나니 고자 하루에 칼 한 번 휘두르기도 힘든 노인네를 데려왔습니다. 힘이 없어 밤일을 못한다고 부인이 집을 나간 지 온 30년. 90대의 고자 노인네가 아니 달기 얼굴을 한 번 본 순간 불기둥이 불끈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보, 마누라, 나 다시 청춘이야 하며 이 망나니마저 뛰어나가 버리자 결국 달기의 얼굴에 보자기를 씌우고 목을 벨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보자기를 씌워 다른 궁녀를 죽이고 달기는 누군가가 빼돌렸다는 이야기가 있는 상나라 변태왕 주왕과 천하일색 달기의 복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